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2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서의 결론으로서 심판과 소망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4절은 이렇게 끝났었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 14절 말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술의 폭풍의 이미지 그리고 노여움과 책망 등의 단어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혈육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모든 혈육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우리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보다 깨끗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하죠? 위선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 보면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갈라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위선으로 가득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혐오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말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외식으로 가득한 예배를 향하여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더러웠으며 역겨웠으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자신의 삶을 개혁합니다. 심판에 관한 경고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역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며 두려움에 잠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벌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의로우신 심판장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무엇에 속박된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그의 진노를 경험하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 복된 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과 고통 대신에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장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뀌는 곳이며 좋은 장소이죠. 이런 복된 장소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며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